안녕하세요. 말씀과 더 친해지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열공 모드로 함께할 유튜버 K잠에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네. 출애굽기 12강이 또 출발을 합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진짜. 그동안 우리 창세기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네네. 그죠? 자, 또 새롭게 또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맞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세 기적 막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이집트 왕자. 네, 그 어릴 때 애니메이션. 예. 본 거 언젠가 한번 봤겠죠? 교회에서 뭐 보여줬겠죠? 벌써 가물가물해지는군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또 얼마 전에는 엑소더스라는 영화. 부제가 신들과 왕들이었죠. 예. 또 예전에 이 고전적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딱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70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70년 전? 예, 1950년대에 그 개봉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개라는 그 제목으로 그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친구세요? 친구는 아니고 뭐 벌써 돌아가셨죠. 예, 배너. 들어보셨어요? 그 감독님이에요? 아니요, 그 배우. 그 배너에 배우요? 나온 그 배너, 그 감독. 네. 10개에 나온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하게 됐었죠. 네, 맞아요. 혹시 이렇게 바다 갈라지는 그런 그림 포스터 같은 건 본 네네, 적이 나세요? 봤죠. 엄청 멋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텔레비전에 그게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홍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기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네네. 출애굽기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는 아주 창세기랑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되는 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그 이전에 연결되는 이 창세기의 끝부분 잠시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이 형들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리고서는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네.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그게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기억이 나세요? 7년. 그렇죠. 맞습니다. 7년. 네. 7년 풍년이 있다가 네. 7년 흉년. 흉년으로. 그래서 7년간 계속됐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요셉의 이복형이었던 유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애굽에 남겠다면서 희생을 했는데 그 유다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아입니다. 예, 잘하시네요. 그럼 요셉의 어머니는 누군지 기억나세요? 라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네. 퀴즈 돌발 퀴즈를 하나. 또요? 네네. 자신 없는데. 예. 이거는 상식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상식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틀리면 제가. 자, 그럼 엑소더스. 네. 엑소더스의 뜻이 뭘까요? 엑소더스, 그게 출애굽 아닌가요? 출애굽.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엑소더스. 탈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네. 엑소더스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명이 있어요? 아니요. 주차장. 주차장에 엑소더스예요? 예. 출구 엑시트 있잖아요. 거기를 엑소더스라고 해놨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날마다 엑소더스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원래 이 신기하다. 엑소더스는 네. 엑스 그러면 이제 from 어디로부터 네. 그리고 이제 엑소더스 하면 호도스라는 말인데 호도스 하면 길. 그래서 길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이제 탈출이죠. 네네네. 출구, 비상 탈출구 뭐 이런. 그래서 엑소더스. 우리 너무 당황하게 해서 죄송한데 잘 알고 계시죠? 재밌어요. 엑소더스. 자, 그러면 이제 돌발 퀴즈는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우리 출애굽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여기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다음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자, 여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여기 쫙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예.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8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예, 여기도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처음에 이 애굽으로 들어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순서가 나와요. 네. 여기 보면 2절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여기까지가 아,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레아. 그렇죠, 레아죠. 예. 그 다음에 베냐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라헬. 라헬. 네. 라헬이 두 사람을 낳았잖아요. 네. 베냐민과 요셉이요. 예. 근데 요셉은 왜 안 나왔을까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어서? 그렇죠. 네. 총리로 됐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넘어간 아들은 네.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기억이 대충 나세요? 단과 앞달리? 레아인가? 예, 레아의 이제 시종인 아, 비라. 네. 비라의 두 아들이 네. 이제 바로 네. 여기 나오는 단과 납달리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갓과 아셀. 그럼 이제 남은 한 사람이 네. 있죠. 라헬의 시종인? 시종인 네. 실바. 실바.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네,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어머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네, 이제 그러네요. 새롭게 이제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 신앙의 이제 새로운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차원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라는 건 이제 5절에 보면요. 네. 여기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요 12아들 말고 모두 몇 명이라고 나오죠? 70명이요. 그렇죠. 네. 자, 70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 70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완전수 7에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열. 물론 이제 70이 많은 건 아닌데 네. 이게 무엇을 대표하냐면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아. 기억나세요 혹시? 전에 우리 네. 바벨탑 사건에서 네네네네. 이제 흩어졌던 온 민족으로 흩어졌던 이 민족들이 대략 70. 그렇죠. 오, 소름 돋아요, 우선. 아, 이런 예.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니.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허. 출발점, 기초가 돼요. 네. 네, 와.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열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네. 첫 시작하는 이제 민족이 되는 것이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첫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출발하는 이 출발의 모습을 출애굽기가 담고 있죠. 네. 자, 우리 K자매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이 믿음 생활과 이런 게 참 중요한데 네.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은 어떻게 오. 잘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가족들도 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또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들이 함께 같이 네, 모든 교회에서 네, 그렇죠. 아유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진짜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70명으로 네. 함께 모이기 위해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네.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 온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된다. 어디서 네, 이거 왔던- 창세기에서 그렇죠. 아담 언약 그렇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네. 언약이죠. 네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이 창조 언약의 첫 약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쉬지 않고 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한 번 이렇게 약속한 축복은 끝까지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절대 멈추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사실 이제 붙들어 주시는 힘이죠. 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사랑이고 네, 중요한 맞아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네, 네.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 멋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서서히 안 좋은 또 느낌이 서서히 스물스물. 어디요? 어디에 안 좋은 느낌이? 1절에 보시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그러면은 목사님 이게 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되겠죠. 아. 하나님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네네. 왜냐하면 여기 앞에 6절에 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 이제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이제 요셉 시대에 이 왕조가 새로 들어왔던 왕조인데 이 왕조는 기존의 애굽 사람들 토착민을 밀어낸 이방 새 왕조입니다. 마치 중국에서 몽골이 들어와서 원나라를 세우잖아요. 네네. 명왕조를 몰아내고 그래서 원왕조가 생겼을 때 거기는 완전히 이민족 왕조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애굽에도 이 이민족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근데 그때 이민족의 특징은 뭐냐? 순혈주의. 우리 애굽 사람만 인재로 등용해야 돼가 아니라 인재면 누구나 다 우리 왕조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포용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요셉도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인재 등용을 한 거죠. 그렇구나. 예, 오늘날로 하면 슈퍼급 인재 네, 요셉 네, 네, 네. 딱 등용을 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고 다시 애굽의 순혈주의로 네. 애굽 사람들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방의 인재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다스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전 왕조 사람이었으니까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와, 되게 흥미롭다. 그런 예.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사이에 이제 네, 네, 네. 이스라엘은 졸지에 네. 낙동강 오리알이 된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너무너무 네. 힘들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 11절에는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왜냐하면 네. 알지 못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다수가 되고 많아지고 그러면 위협이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10절, 11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뒀다간 우리가 된통 당할 수 있으니 더 커지지 못하게 아예 지금부터 억누르는 게 지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항상 이 왕조는 이제 이민족을 몰아내고 새롭게 왕조가 세워지긴 했지만 늘 불안했던 거죠. 네, 네.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대적들과 합쳐서 한편에 대해서 우리를 몰아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으로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아주 무거운 이제 부역 짐을 지워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 그리고 라암셋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무거운 짐을 지워 그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막 그냥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건가? 그렇죠. 예, 이제 평안하게 살던 민족들을 이제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다 억지로 동원해서 네. 너희들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두 개의 도시를 신도시를 세우는데 이 민족들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을 다 동원하는 거죠. 무료로 네. 무상으로 다 쓰는 어머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누르려고 했는데도 네. 사실 이제 통제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죠. 아멘.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결코 누를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복. 네, 네. 그래서 그 복이 1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어허. 여기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퍼져나갔다. 퍼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퍼져나간다라는 건 네. 요 앞에 이제 번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성한다는 건 이제 영어로 하면 multiply 오. 이게 몇 배로 늘어나는 건데 네. 퍼지는 건 이게 더 많아져서 spread. 스프레드. 네. 스프레드 하면 쫙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몇 배로 나가는 것보다는 쫙 퍼져나가는 게 훨씬 센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퍼져나갔다. 예. 그만큼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셔서 출산, 네. 이 민족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고 강하고 그래가지고 좀 두렵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두려웠다기보다는 그냥 막 하나님의 복이 많아지는. 이렇게 그렇죠. 막 현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막 두려웠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금 지혜로운 왕이면 저들이 왜 저렇게 번성해 나갈까? 저들은 누구길래 그럴까 하고 역사 기록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400년 후에 데리고 나간다는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상을 보고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렇게 현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네.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때 사실 우리가 보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근본적인 본질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아멘. 예. 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왕이 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려고 결단한 그 결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출애굽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사실은 약속의 땅에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네. 그런 계획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성경 과외를 이렇게 쭉 우리 출애굽기 시작을 살펴봤는데요. 네. 어떤 생각, 느낌이 드셨어요?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딱 작정을 하면은 내가 복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랑 계속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K 자매님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죠? 아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보석으로 삼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아멘.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그만하고 이렇게 안착해라 뭐 네네네. 이러셔도 이렇게 막을 수 네, 막을 수 없고 가야죠. 예. 그렇다고 이제 너무 불리하지는 말고 네네, 그렇죠, 결혼을 해도 막을 네, 수 없는 그쵸.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예. 맞아요. 자, 오늘 성경과의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 고난도 뒤따른다. 네. 세 번째,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예. 자,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번성할 때 내가 원치 않게 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도 끝까지.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자 그랬는데요. 네네.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묵상을 조금 새롭게 해봤는데요. 네. 출애굽하면은 사실 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만나, 매출력 이런 것도 많이 떠오르지만 결국 모세의 기적, 홍해 이런 홍해. 것들이 제일 좀 많이 생각나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에 네. 홍해처럼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갈라지는. 있다고 오. 제가 들어가지고 우리 PD님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PD님 같이 가봐.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한번 거기 가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냥 길에 세워져. 야, 바다네요. 네, 여기가 대부도인데 오. 여기 PD님이랑 작가님이랑 성경 공부 팀이랑 같이 갔던. 네. 맛있는데?
뭐예요 저게? 저거 쑥 라떼라고. 쑥 라떼를. 아 바다네요. 너무 예쁘죠. 아, 갈매기랑 눈 마주쳐가지고.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K 자매가 왔다고 서로 이렇게 환영하나 봐요. 반가웠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올해 들어 바다는 처음 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코로나로 쉽지 않은데. 네. 예, 예. 제가 엄청 이쁜 돌 발견했어요. 엄청 예쁘죠? 반짝거려요. 돌도 예뻐요, 심지어. 이야 반짝반짝하네. 네. 아 바다 색깔이 예쁘네요. 네, 너무 예뻐요. 만들었을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예쁜 건 바로 여러분. 저. 이제 곧 네. 여기에서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질 기대가 됩니다. 거거든요. 네, 물 빠지기를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시나요? 모세처럼 제가 여기 홍해 아니지만 대부도지만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갈라보려고. 이야, 이야. 오, 진짜 저렇게. 이야, 저렇게. 바다가 갈라지네요. 네. 오, 묻이 드러나네. 네. 이야, 또 저기를 또 걸어봐야죠, 또.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 홍해예요, 그냥 홍해.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물이 저기서 빠지면서 출애굽 여기 드라마를 찍어도 드러나는 되겠다. 거거든요. 홍해는 약간 이렇게 옆에 장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아, 이거 목사님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아, 가이자매가 반갑다. 브이로그 찍는다는 네네네. 이 멋진 광경을 놓칠 수 없어서 함께 왔습니다. 네네. 저렇게 이 바다 사이에 갈라진 걸 보니까 네.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하나님의 멋있어요. 솜씨가 너무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전화 받고 갔어요. 네.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야,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홍해 한가운데 걸어가다가 네, 또 네. 찍는 것 같아요. 저기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전혀. 시간이 지나니까 이야. 너무 멋있어요,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 아멘. 야, 너무 멋집니다. 우리 네. 시작으로는 너무 멋진 시작인데요. 네네. 브이로그. 네티즌들도 이걸 보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묵상 뒤에 시원한 바다가 나오니 너무 좋다고 아,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해주시고 좋죠. 앉아서 바다가 드넓게 갈라지는 모습과 K님 개그 본능 그리고 아.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K님 말씀과 묵상이 더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좋아요. 역시 네. 말씀 듣는 건 재밌다고. 너무 그렇죠. 감사하네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예.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실 때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이 건축하려고 한 성전에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라고 예. 남겨주셨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 들어봤어요. 예, 네. 에클레시아도 엑소도스랑 첫 시작이 같죠. 그러네요. 에크가 아. 엑스, 네, 그래서 네. 프롬인데 네. 클레시아 하면은 클레오 그래서 네. 클레임 걸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제기하는 건가요? 것처럼 외치다, 주장하다. 그래서 아.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아. 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콜이 클레임 네네. 걸다 같은.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장난아니다 진짜. 예. 단어 뜻부터 교회. 너무 은혜롭고. 그것도 이제 출애굽이죠, 일종.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교회의 원래 이제 그 개념, 의미는 사실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예,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네.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원형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어허, 예. 네. 왜냐하면 애굽의 악으로부터 불러내신 불러내서 거니까. 네. 시작하셨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네. 있고 이게 이제 교회의 원형이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것만이 아니라 네.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할 교회의 완성이 있습니다. 오.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네.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과 하나가 되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가 있고 오. 신약의 교회가 있고 네. 종말의 교회가 있죠. 우와 너무 재밌겠다.
정말 교회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경험할 교회의 아주 극치, 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도 너무 생각해 볼 좋다.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너무 기대되네요. 예, 와, 예, 예. 재밌다. 오늘도 깊이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후아엠. 누구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숙제는 나는 누구인가를 묵상하면서 네.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묵상 훈련 또 과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체성 찾기. 네. 오, 되게 굉장히 심오한 주제네요. 심오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난 누구인가, 넌 누구인가, 너 왜 이래? 뭐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진지하게 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브이로그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가져온 고통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